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황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이를 영영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칠지라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그 배경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기의 왕궁을 짓게 됩니다. 그 성전 건축은 솔로몬 4년, 왕이 되고 4년째 되는 해부터 짓기 시작해서 7년 동안 지어 솔로몬 왕 11년에 완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왕궁을 짓는데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짓습니다. 그게 합해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왕궁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바로 솔로몬에게 꿈에 두 번째로 나타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였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바로 꿈에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주랴. 그때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솔로몬 왕이 첫 번째죠. 이게 두 번째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워낙 이 솔로몬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나라가 아주 강성할 때야. 아주 부와를 누리며 강함이 극도에 달했을 때. 그때에 정말 얼마나 나라가 부유했냐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금달란트로 666달란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역대하 9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 중수가 666 금달란트요. 6은 뭐죠? 세상의 수입니다. 근데 666이라는 말은 6이 3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아주 완전한 거야. 그러니까 부로서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만 그렇게. 그런데 그 후에도 뭐냐? 여러 나라 상고들이 또는 임금들이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바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나라가 강했는지 몰라. 그래서 얼마나 은과 금이 흔했냐면 역대하 1장 15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는 거야.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았나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돈 많아, 권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우리는 좀 다른가? 똑같아. 다 뭐 하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 무엇을? 쾌락을, 정욕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언하게 할 때에 그럴 수 있다. 혹시 그러면 그 말은 뭐죠? 너희가 타락하면 내가 재앙을 내리라.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그 징계는 칼과 기근과 연병입니다. 칼은 전쟁, 기근은 뭐죠? 경제적인 악화, 연병은 전염병.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이 아주 정말 재앙을 내릴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시죠. 자, 그럴듯하게 한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죠? 그런 것이 오기 전에 예방도 똑같아. 예방도 뭐냐? 그 재앙이 오기 전에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근데 재앙이 온 다음에 정신 차리면 아픔이 큰 거예요. 아픔이 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이것을 알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되도록 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과 재앙에서 정말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오늘날 표현하면 참 성도가 되라. 그 말이에요. 참된 성도가 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는 어떤 자가 성도냐? 우리는 그냥 교회 나오면 성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왜? 듣기 좋아하라고. 뭐 다르게 할 말이 없잖아. 그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정말 나의 성도야. 성이라는 말은 거룩할 성이거든요.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구별되는 무리들이야.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8편 14절에 보면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성도 곧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자. 친근히 한다는 가까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내가 진정한 성도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애쓴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예배에 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이런 거에 열심히 일 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또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하다. 그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은 뭐죠? 정직하고야. 정의롭고 의롭고. 그런 태도인데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죠? 사기꾼 성도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신실하다는 말은 진실한 자요, 진솔한 자요, 정의로운 자요, 정직한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언약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사실은 출애굽기 24장 5절로 7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며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단에 뿌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그 언약에 대해 맹세를 합니다. 그때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언약한 자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며 살기로 약속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따라 살기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진실한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말은 다른 말로 죄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런 의미가 되지요. 여기서 떠나는 말은 정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그 타락이 나오죠.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다 흥청망청 쓰다가 나중에 돼지 우리에서 정말 쥐염매를 먹으며 살려고 했지만 그것도 없어. 그래서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아버지는 품꾼도 풍족하게 먹거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아들의 자격은 얻을 근거도 없지만 하나님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 제약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하여 갑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내가 무슨 죄 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우리는 다 죄인이며 가만히 놔두면 죄 짓습니다. 포도가 열리니까 포도나무일까요? 포도나무니까 포도를 열매 맺을까요?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내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해도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짓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고 있죠.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다. 다 죄 가운데 있어.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내가 정말 나를 거룩해 구별하려고 애쓰고 힘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냥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인지 몰라. 조금 착하게 사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다 자기가 착해서 좋은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줄 알아. 좋은 데 가는 줄 알아. 그죠? 다 그렇게 생각해. 가만히 놔두면 그래서 어디로 가죠? 미끄러움, 죄악의 미끄러움 틈을 타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여기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또 스스로 겸비해야 됩니다. 겸비한다는 말은 무릎을 꿇다, 무릎을 굽히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고 교만하면 뭐죠?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첫 번에 겸손할 때는 막 들어섰어요. 그러다가 교만해지는 거 어떻게 그걸 꺾어버렸어. 그리고 겸손한 다윗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 하나님을 그를 존귀케 하시죠.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잠이니라.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그를 존귀케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그런 의미가 또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여. 그래서 내 얼굴을 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는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신호야. 내가 나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뭐야? 관심 없다 그런 말이야. 여러분이 만일에 사랑하는 자식이 늘 관심을 갖는 자식이 나쁜 짓 해봐. 그러면 금방 어떻게 해요? 반응합니다. 그죠? 근데 자식이 아무 나쁜 짓을 해도 가만히 놔둬. 그 말은 뭐야? 버린 자식이야. 관심을 안 두는 거야. 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정말 나에게 정말로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야. 나를 만나. 나를 불러봐. 하나님이 가까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고 부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또 신명기 4장 29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만나기를 원하고 찾으면 주님께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존재를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를 드러내실 때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기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기도하냐? 야,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데 어디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해야죠. 자, 그러면 다 고치는데 15절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곳이 뭐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을 지었어.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듣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꼭 성전에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교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있는 곳에 와서 기도해도 다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장소가 또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뭐냐?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죠? 물론 여기도 성전이야. 우리가 함께 모이면은 다 역사함이 더 강합니다. 모일 때. 왜?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주님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주님 계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그 역사가 더 강해지는 거야. 그러나 뭐냐? 내가 혼자도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를 바라보며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전적으로 성전을 에서 기도하는데 그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내 마음이 성전에가 말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오늘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먼 데 있어도 1년에 세 번씩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의무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안에 내 거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다 정말 진정과 신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요한복음 4장 24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은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예배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정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간구하여 부르짖어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고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땅을 고치리라. 그런 말씀은요, 환경을 고치는 거예요. 땅은 뭐죠? 옛날에는 땅에서 소산을 얻어야 살 수가 있어요. 땅이 망가진다는 말은 경제가 파산된다는 거예요. 망가진 경제가 정말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정말 내가 진정한 성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며 애쓰러 나가며 기도하여 하나님을 구하면 죄에게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여 환경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부자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역사가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를 정말 더
넉넉함, 풍성함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면서 정말로 혹시 몸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 그 땅을 고치리라 하신 말씀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경제를 고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같이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고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의 그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정말로 역사하시는 고치는 역사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